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번 다시 보면요, BC AD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쓰죠? 네. 네, BC AD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그냥 약자로 Jesus Christ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BC는 뭐의 약자죠? 예, Before Christ죠. 주전, 기원전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주전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후라고도 표현하는 AD는 뭔가요? 네,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노도민이죠, 아노도민이. 예, dominant, 사실은 이게 주님이라는 뜻인데 이 아노는 그 시대, 주님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네. 이 그리스도 오시기 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시대, 이제는 그 후가 아니라 사실은 그분의 시대인 것이죠. Before Christ하고 아노 도미니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류 전체의 이 역사적 흐름, 구원사의 흐름을 놓고 한 개인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단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form, formation, 예, 하나 만드신 거예요. 틀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게 되었죠. 예, 디폼입니다. 디폼. 폼이 망가지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시키셨죠. 예, 그 회복시키신 것이 리폼입니다. 리폼. 그리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게 된 거예요. 그 닮아가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트랜스폼이죠. 그래서 오늘날 영성 쪽을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기독교 영성 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또 티칭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이것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때의 그 변화는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네.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상태로 완전하게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런 전체적인 구원사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온 인류 전에 form, 네. 그 인류 밑에 form이고요. 죄로 인해서 망가진 deform, 그리스도 안에서 reform, 그리고 장차 우리는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흐름 가운데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성경의 구조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 전체는 몇 권이죠? 네, 66권입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네. 보고 또 대답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39, 27 보통 이렇게 외웁니다. 네, 39, 27. 오, 무슨 뭐 새로운 발견이라도 하신 듯이 39, 27이에요.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치면 몇 권? 66권. 그걸 또 다시 계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66권, 39, 27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근데 구약은 주로 어떤 언어로 쓰여 있어요?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네. 거기 다 써 있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분들만 이렇게 따라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여러분 크게 따라해 주세요. 그런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통로로 누구를 중심에서 사용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심입니다. 근데 신약 때는 누구를 중심으로 사용하실까요? 네, 물론 예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커뮤니티예요. 네.
자, 구약은 사상사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헤브라이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신약은 헬레니즘입니다. 이게 사상적인 백그라운드입니다. 근데 헤브라이즘은 상당히 통전적이고 통합적이고 헬레니즘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죠. 성경을 보면요, 이 양대 사상사가 이 바닥에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증거한다. 할렐루야. 세상은 이 두 가지로 양분되어 있거든요. 분석적이냐 통합적이냐, 개인이냐 전체냐, 정치로 이야기하자면 지방자치냐 중앙집권이냐, 학교 학생들의 관심사로 이야기하자면 자율복을 입힐 거냐 아니면 교복을 입힐 거냐, 통일성이냐 아니면 개인의 개성이냐. 근데 이 두 가지 흐름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흐름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자주 헷갈리는 내용입니다. 그건 뭐냐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국가 이름입니다. 유대인은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이름에서 나온 것이에요. 주다라는 지파 내지는 주데아, 유대 지역,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Jewish 내지는 Jews,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히브리는 뭐냐? 저를 따라해보세요. 히브리는 민족명입니다. 히브리는 언어 이름입니다. 네,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 이 언어는 컬처, 문화를 대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독특한 언어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한 피플이라고, 민족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입니다. 히브리 민족이고 히브리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이 나라를 세웠을 때 그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때는 단일 왕국 시대였지만 나중에 분열이 되잖아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떨어져 나가고 남유다가 남는데, 남유다는 주데아 지역, 유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끝까지 남았잖아요. 아까 우리 도표 쫙 봤죠. 예.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 다 무너졌는데 남은 지파가 어느 지파? 유다 지파. 그들이 끝까지 신앙적인 명맥을 유지해 온 거예요. 그래서 주이시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용어에 대한 것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구조와 신약의 구조에 대한 것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이 교재에는 특별히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따라해 보세요. 시작.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근데 시가서가 제일 짧으니까 숫자 세실 수 있죠. 시가서가 몇 권이죠? 5권. 자, 구약이 전체 몇 권이죠? 네, 3구 39권. 5권을 빼면 몇 권 남죠? 네,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17, 5권, 17권이에요. 역사서가 17권, 그리고 시가서 5권, 예언서가 17권이에요. 그런데 각각의 그 구조도 외우기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서 중에서 특별히 모세가 썼다고 보이는 토라, 율법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에게는 어린 아이들이 그 토라를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도록 교육을 시킨다고 하죠. 창출, 레민신, 이 5권입니다. 5권이 기초가 되는 율법서고 나머지 12권을 또 더 세분해서 역사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5 플러스 12죠. 그럼 예언서는 어떤가요?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을 대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부터 시작하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라고요? 제사 드리기 싫으면 말하라. 말라기. 말라기까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뭐
앞에 예언자들은 상당히 비중 있는 사람들이고 뒤에 예언자들은 비중이 없는 사람들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분량으로만 따진 거예요. 그냥 분량이 좀 많은 앞에 5권을 대예언사라고 했어요. 그 예레미야 애가는 분량이 별로 안 되지 않느냐? 그러나 예레미야서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 동일한 저자인 애가 슬픔의 노래이죠. 예레미야가 부른 애통한 노래, 예레미야 애가도 대예언서에 포함을 시켜서 5권, 12권 이렇게 나눕니다. 전체 구조가 좀 보이시죠? 네, 뭐 마지못해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근데 제가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약도 동일한 패턴이기 때문이에요. 네. 자, 구약의 가장 기초가 되는 5권은 뭐라고요? 율법서. 다시 한번. 구약의 가장 기초가 되는 5권이 뭐라고요? 율법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역사서. 역사서는 과거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가서. 시가서는 사람의 현재 이 감성을 얘기하잖아요. 현재라고 봅니다. 장차 될 일을 얘기하는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예언서죠. 신약도 마찬가지 구성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건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복음서가 가장 기초입니다. 사복음서. 그리고 신약의 역사서는 뭘까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사도행전. 이 한 권이에요.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바로 로마서가 나오죠. 여러분 나머지 22권은 다 서신서예요. 계시록도 서신서예요 원래는. 그러나 마치 그 모세 오경 즉 율법서가 역사서이면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율법서로 따로 구분을 하는 것처럼 신약의 마지막 책 계시록은 서신서로 보내져 있기는 하지만 즉 수신자가 있는 편지글 형식이지만 그 전체의 내용이 그 시대에 일어날 일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집중적으로 다뤄졌거든요. 그래서 예언서로 봅니다. 예언서보다 한 단계 더 나간 묵시의 책이다, 묵시록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도 기초가 되는 사복음서, 역사서인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 현재형의 서신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계시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체 구조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야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창세기 여러분 성경의 목록 중에 야고가 써 있는 데가 있나요? 창세기 그러면 창, 출애굽기 출 써 있는 데 있죠? 네,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그거를 보시면서 여러분 교재에다가 해당되는 약어에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창세기에는 창만 동그라미 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출만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교재에다가 다른 색깔 펜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제가 창세기 그러면 여러분 창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답해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창출 레민신이라고 보통 이 5권 얘기하는데 이게 제일 쉬운 약어예요. 왜? 앞에 글자로만 쫙 땄기 때문에.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죠. 출애굽기, 우리말 성경엔 출이집트기라고 잘 풀어주셨는데 애굽에서 탈출한 기록. 창세기 이름으로 나온 차가 요즘 많이 나가고 있죠. 제네시스, 출애굽기, 엑소더스, 레위기는 주로 제사에 대한 이야기와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와 성막 봉사를 담당한 지파가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기는 성막과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백성 민자의
숫자의 기록,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 그래서 민수기는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가 양쪽에 그 민수기의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1차 인구조사는 광야에 들어섰을 때, 즉 40년의 첫 시작 지점에 인구조사한 거고요. 민수기의 두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여호수아와 모르세요? 갈렙. 저를 따라해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만 살아남았어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2세대를 다시 인구조사를 한 것이 민수기의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그러고 책이 끝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 사이에 있었던 백성들의 정말 이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과 하나님께 대한 그 패역함과 불순종을 여실히 기록해 놓은 책, 이게 민수기입니다. 자, 신명기는 뭘까요? 새로운 신자의 명령명자입니다. 새로운 명령을 기록했다. 근데 새로운 명령을 기록한 게 아니고요, 새롭게라는 것은 다시 한 번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광야에서 내 백성이 되려면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신, 리바이벌 하신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따라 들어갔나요? 대답들이 없어요.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따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2세대에게, 자녀들 세대에게 잔소리한 게 신명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한다. 그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총 정리해주는, 그리고 난 이제 간다,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신명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네, 뭐 다양한 발음이 나와요. 수입니다. 수. 사사기. 삿입니다. 삿. 그래서 앞에 사에다가 그 다음 시옷까지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왜 사를 못 쓰고 삿이라고 했을까요? 네? 이사야가 있잖아요. 룻기. 룻. 사무엘상. 삼상. 네, 사 미음까지 해서 동그라미 치고 상 동그라미, 삼상. 사무엘하. 삼하. 영어로도 First Samuel, Second Samuel인데 샘만 쓰거든요. 샘. 네, First Sam, Second Sam. 삼상, 삼하. 우리 발음하고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열왕기 상. 열상 아니에요. 이거 이상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왕상입니다. 왕상. 열왕기 하. 왕하입니다. 제가 유치한 거 하는 것 같죠? 근데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죠. 사사 시대는 정착 시대고요. 정착 시대 한 가지 에피소드가 룻기고요. 이건 다음에 제가 다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브릿지를 놨던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리고 나서 왕들, 10왕들이 나와요. 10명의 왕이 아니라, 네, 수많은 왕들이 나온다는 의미의 열 왕입니다.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irst Kings, Second Kings, 왕들의 열전이죠. 근데 사실 이 사무엘 하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내용하고 똑같은 기간을 다룬 게 역대상하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사복음서에 똑같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잖아요. 다른 시대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뭐 성경에 똑같은 얘기를 왜 또 하나? 근데 다른 관점으로 쓴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조명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는 왕들의 시대를 다루었지만 다른 관점으로 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포로 후기,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시즌에 쓰여진 역사책이 있는데 에스라. 에스라는 역대상은 약자가 뭐죠? 대상이에요. 역상이 아니고. 역대하는 대하. 대하. 갑자기 대하가 먹고 싶네요. 에스라는
애가 아니고 왜 쓸까요? 에스더에게 레이디 퍼스트, 레이디에게 애자를 내줬어요.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에스라가 먼저 나왔는데 왜 애를 넘겨주냐고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스를 선택했어요. 에스라의 스. 에스더, 외우기 쉽게 외우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 먼저, 레이디 퍼스트. 그래서 에스더에게 애자를 내주고 에스라는 스를 선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느입니다. 자, 시가서를 보겠습니다. 욥기. 네, 주저하지 마세요. 이 시가서도 쉬워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네, 아가 뭐 이런 이상한 책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에요. 베이비라는 뜻이 아니고. 예언서 5대 예언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사, 예레미야, 렘입니다. 레의 미음까지. 예레미야 애가는 애입니다. 애. 애통하다. 애. 에스겔 겔입니다. 왜 애가 아니고 스가 아닐까요? 앞에서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겔밖에 쓸 게 없었어요. 겔. 다니엘 단입니다. 단. 다에 니은 붙여서 단. 호세아 호. 요엘 욜. 네, 참 발음도 힘들게 요한복음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L자를 붙여서 욜. 아모스는 암. 아가서한테 뺏겼기 때문에 암. 오바댜는 옵입니다. 옵. 요나는 욘입니다. 욘. 이것도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요자만 쓸 수가 없죠. 미가는 미. 나홈 나. 하박국 합. 평소에 본 적이 없는 이런 성경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고요. 스바냐 습입니다. 습. 학계 학. 스가랴 쓱. 말라기 말입니다. 너무나 수고하셨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도 제가 네 가지로 구분한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를 표시를 해두세요. 저는 이 성경에 제 성경 목차에도 구분을 해서 써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노래를 하나 불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네, 여기까지입니다. 신약은 참 이렇게 부르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구약만 외우시면 신약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구약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역사서 처음 시작이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열왕에 대한 기록, 그 다음이 역대상하. 역대상하까지가 1절이고요. 그 다음에 2절 시작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따라해보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5명의 대선지자, 대예언서 5권에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사실은 제가 조금 고친 거예요. 원래는 에스겔까지로 끝나게 돼 있는데 제 성격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예언서로 끝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니엘까지 끄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은 12소 선지서로 시작을 합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네, 갈수록 점입가경이시죠?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노래 일주일 내내 열심히 부르세요.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대기적으로 본 구약 성경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제 쭉 올라가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무슨 시대예요? 창조 시대. 창조 시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역사. 그래서 오리지널 히스토리다 그래서 원역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별히 성경 중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기록에 해당되는 이 원역사 부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 옆에 창세기 쓰여 있잖아요. 그 밑에 가로치고 1장부터 11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 원역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세상을 창조하신 기록 다음에 12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이 누구죠? 족장의 첫 번째 인물? 아브라함.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누구요? 네, 아브라함. 그 이후로 4명의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4명의 족장이 나오죠. 이게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 자, 그래서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사입니다. 족장 시대예요. 근데 그 4명의 족장이 누군가요? 첫 번째 누구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네,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니셜만 따면 A, I, J, J입니다. 아브라함, 저를 따라해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제이콥이죠. 요셉, 조셉. 이 4사람이에요. A, I, J, J. 그래서 뭐 여러분 나름대로 외우시는데 뭐 당시에 그래도 뭐 엣지 있게 살았던 인생이다 이렇게 외우시든지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저는 다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애자라고도 처음에 외웠었는데 이게 조금 표현이 그래서 엣지 있는 인생으로 승격을 시켜드렸어요. 자, 첫 번째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4명의 족장 시대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 족장인 요셉이 약속의 땅에서 어디로 갔어요? 어느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예, 에집트? 애를 잡아라, 애를 잡아. 네, 애굽이면 애굽이고 이집트면 이집트지. 네, 그래서 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나중에 탈출을 하는 400년 뒤에 탈출을 하는 내용이 출애굽이죠. 출애굽과 광야 시대. 따라해 보세요.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게 3번째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광야 40년 세월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정복합니다. 4번째 따라해서요. 정복 시대. 자, 정복의 역사를 마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정착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정착 시대라고 불러야 되는데 정착 시대의 리더는 왕도 아니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도 아니고 사사라고 불렀어요. 사사. 영어로는 저지. 뭐 우리가 보통 판사라고 부르는 저지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 시대에 영적으로 너무나 많이 무너져 갖고 주변 열강들에게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거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하나님께 막 왕을 달라고 요구하죠.
그때 마지막 사사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네? 사무엘이죠. 저는 특별히 사무엘상 내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무엘상 제가 캐나다의 밴쿠버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의 소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마지막 사사와 첫 번째 왕. 네, 너무 멋있죠. 네, 그런 주제를 갖고 시리즈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자, 3명의 왕이 있었어요.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왕. 자,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우셨나요? 사람이 세웠나요? 사람들이 밀어붙여서 세웠죠. 그 정말 하나님 원해서 세운 왕이 누구였죠? 다윗이었죠. 다윗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이 3명은 단일 왕국 시대입니다. 네, 어떤 시대요? 단일 왕국 시대. 그런데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이 지혜로운 사람도 여인들의 꾀에 넘어가고 하여튼간에 조심해야 돼요. 부인만 1000명이었어요. 결국에는 인생이 망해갔고요. 하나님께서 너의 때에는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겠지만 너의 다음 때에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 그래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이 몇 개 지파가 넘어가죠? 10개 지파. 저를 따라해보세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남유다 2개 지파. 안 따라하는 사람들은 뭐 첫날부터 이렇게 안 따라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끌고 나간 지도자 이름이 여로보암이고, 남유다 2개 지파를 데리고 명맥을 유지했던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같고 르호보암이 여로보암 같고 둘 다 보암직한 이름인데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유치하게 외우셔야 돼요. 북 10개 지파 여로보암. 그런 걸 또 감동하면 안 되고요. 네. 남쪽에 2개 지파, 둘하고 르는 비슷하잖아요. 르호보암. 이렇게 외우시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네. 그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7번째가 어떤 시대라고요? 분열 왕국 시대. 분열되어서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더 심각하게 죄를 지었어요.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끌려가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끌려갑니다. 그게 어떤 시대입니까? 8번째 포로 시대. 그리고 그 포로된 사람들을 고토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70년 만에 예언하셨거든요. 다시 돌아오는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포로 귀환 시대.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회복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말라기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아, 제사 귀찮다.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앉아 있어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이제는 막 화가 나셔갖고 말을 안 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대가 400년이 흐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침묵. 마지막 10번째가 무슨 시대입니까? 침묵 시대. 그 침묵 시대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구약과 신약, 즉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실 시기적으로는 마가복음이 첫 번째 복음서죠. 말라기와 마가복음의 중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계시도 주시지 않고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입을 닫으시는 시기입니다. 자,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족장 시대가 되었고, 족장의 마지막 요셉이 이집트에 들어갔죠. 400년 뒤에 출애굽해서 광야 시대가 열립니다. 광야 40년이 끝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합니다. 정복 시대. 정복을 마치고 나서 정착할 때 사사 시대. 사사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 이후에 왕을 세운 단일 왕국 시대. 남북으로 갈라지는 분열 왕국 시대. 분열 왕국 끝에 결국엔 더 망가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 하나님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시대. 그래도 회복이 안 돼서 하나님 침묵하시는 침묵 시대. 그래서 도저히 답이 없잖아요. 답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 마지막 히든 카드를 꺼내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 아들을 보내겠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통일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개환시대, 침묵시대. 자, 그런데 이 10개 시대를 좌우하는 뼈대가 되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 뼈대가 되는 본문은 11권입니다. 제가 그걸 지금 다시 한번 쭉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아까 보았죠? 원역사는 1장부터 몇 장이요? 11장. 족장사는 12장부터 50장. 출애굽과 광야 시대는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서의 인구조사 시작과 끝이니까 즉 40년 전체를 이야기한 역사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출애굽하는 그 역사가 한참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계명 받고 십계명 받고 성막의 제도 받고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된다 율법의 규례들을 받고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그 짧은 기간이 집중되어 있는 거고요. 민수기는 광야 40년 전체 기간에 커버하는 책이에요.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두 개의 뼈대가 되는 책입니다. 정복시대는 당연히 여호수아. 두 명이 살아남았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중에 지도자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사들이 왕은 아니지만 재판관 역할을 하고 전쟁 시에는 장수 역할을 했죠. 자, 사무엘상은 사울 왕의 등장과 몰락을 이야기하는 책이고요. 사무엘하는 누구의 등장을 얘기할까요? 다윗의 등장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열왕기상은 그 밑에다가 11장까지라고 써놓으세요. 11장까지가 솔로몬이에요. 12장부터 열왕기하는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 24장, 25장입니다. 거기에 24, 25장 포로 시대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그런데 그들이 다시 귀환하는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시즌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개를 써놨죠. 근데 이 두 사람,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예요.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예요. 이 사람은 관원입니다. 정치 폴리티컬 리더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포로 귀환 시대에 영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지도자입니다. 자, 그 기본 뼈대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서 안쪽에 있는 다른 부수적인 책들을 보면 레위기는 아까 이야기했죠. 레위기는 역사라기보다는 성막 제도와 제사 규정을 이야기한 책이죠. 신명기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주셨던 그 명령의 말씀, 민수기에도 또 나오는데 그 내용들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복습시켜주는 책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또 다른 부제를 단다면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설교를 상당히 길게 하셨어요. 네. 36장에 걸쳐서 하셨으니까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사기 바로 옆에 룻기가 있는 것은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았다라는 한 가지 에피소드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에피소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열왕기와 역대상하는 다른 관점에서 쓰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역대상하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그 시대 역사를 회고하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회고하면서 썼냐? 성전이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예전에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성전에서 절기 지내고 이거 굉장히 귀찮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정말 행복했던 때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 사람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과 열 왕들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 중에 주로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핵심을 이루는 책입니다. 그게 역대상하입니다.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본토로 돌아와서 회복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라면 에스더는 사실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땅에서, 페르시아에서 바사, 성경에서 바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땅에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여인이죠. 부제를 단다면 왕의 여자,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의 이름 실제로 크세르크세스죠. 영화 300을 보셨나요? 뭐 꼭 봐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영화 300에 나오는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가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이죠. 그는 사실은 이 전쟁에 대해서 굉장한 그 열정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침략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죠. 겨울이 되면 이 겨울궁에 모여서 사람들이 큰 잔치를 벌이고, 왜?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을 인커리지 해놓고 그 다음에 전쟁 계획을 세워서 또 전쟁터에 사람들을 내몰았죠. 근데 결국에는 그 계획이 숲으로 나중에 돌아가게 되죠. 그리스를 침공했지만 그리스 도시연합군에 의해서 결국에 그의 모든 계획들이 숲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게 에스더서입니다. 자, 시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서. 욥기가 족장 시대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욥은 사실 장르 때문에 성경 중간에 나온 거지 시대상으로는 족장들과 같은 시대로 봅니다. 네. 족장과 동시대 인물로 봅니다. 자, 시편을 보시면 시편은 모세도 시편의 저자였어요. 네. 10시를 알리는 알람이 모세도 시편의 저자였고요.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였나요? 다윗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주로 다니엘 왕국 시대에 많이 쓰였고 솔로몬도 또 시편을 썼고 그 이후로도 쭉 썼기 때문에 긴 기간을 잡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세 개를 묶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이 썼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죠. 잠언은 격언이라는 뜻이에요. 격언집입니다. 전도서는 영어로는 에클레시아스인데 이건 도를 전하는 책이다. 여러분 지하철 이렇게 가다 보면 눈이 참 맑으시네요. 도를 아시나요? 네, 도대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인생 철학서입니다. 그 전도서는 철학책 같은 책이다. 사실 전도서는 인생 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상하다. 이게 마지막 전도서 12장의 결론이죠. 전도서를 또 굉장히 읽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도서를 읽으면서 공감하시는 분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보신 분들이에요. 네.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공감이 되고, 네. 전도서를 잘 읽어두시면 전도하기 좋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 신자에게 복음 전할 땐 전도서가 최고입니다. 저는 항상 부디스트에게 복음 전할 땐 전도서로 말씀 나누거든요. 아가서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이죠. 영어로는 Song of Songs,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솔로몬 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사랑의 노래이죠. 자, 예언서는 나중에 저희가 자세하게 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다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고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있는, 저를 따라해보세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네, 이 포로 귀환 시대에 영적 재건을 위해서 노력했던 선지자들이에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마지막 새 소선지서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에스겔과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환 시대고요. 에스겔, 다니엘은 포로 시대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현장에서 예언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이죠. 나머지 12
서신서들은 대부분이 분열왕국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지도를 가지고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그 밑에 신약을 보시면 저를 따라해보세요. 처음 네 권은 복음서이고 다음 한 권 사도행전은 역사서이고 그 다음 22권은 서신들인데, 네, 그 중에 바울 서신이 13권, 일반 서신이 9권, 총 22권입니다. 맨 마지막 책이 뭔가요? 요한계시록입니다.